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감사의 아름다운 제목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아 그 가운데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감사와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14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아이비리그의 아시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계, 그 다음에 중국계, 또 이렇게 아시아계 학생들은 아무리 점수가 좋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학교들에 있어서 아시아 학생들의 제한의 그 수에 밀려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학교에 입학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이나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 분들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학에, 하버드 대학이나 이러한 대학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차별이 없는 나라, 특별히 교육에서는 그것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드디어 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서 대학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차별을 받아 못하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꼭 점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조금 이 아침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버드 대학이나 아이비 대학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학, 가지 못했을 때 나는 왜 가지 못했는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차별이 없이 그 가운데 받아줘야만 되는데 이 차별이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아시아의 연합 학생들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 지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차별 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우리의 스코어에 관계없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는 차별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최대 강나라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 10가지의 재앙에서 10가지의 구원으로 궁극적으로는 홍해의 마른 땅으로 가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았어야만 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지 6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그들은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나이 반도, 시내 산이 있는, 맨 밑에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내 반도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 지도를 보시면 수루 광야를 지나야 하고 에담 광야를 지나야 되며 신광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시내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와 진 광야를 그들은 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몰라서 방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훈련으로 이 가운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광야의 감사의 훈련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물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곧바로 르비드메라는 곳에 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또 르비딤에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물이 없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와디라는 강이 생기지 아니하면 물이 없는 매우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나이까. 마라란 곳은 그래도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이지만 물이라도 좀 있었는데 여기는 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라에서의 불평은 우리 식구들이 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3절에서는 짐승까지도 더해져서 우리 가축도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의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전에 있었던 원망을 더 극대화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지도자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바위에 있게 되는데 그 바위를 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시내산 근처에 있는 한 특별한 바위, 그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그 관광 투어에 보게 되면 이곳이 이제 르비딤의 반석이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이곳에 이곳이 그 하나님이 친 바위였다라고 관광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 바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바위 위에 서게 되는데 그 바위를 스트라이크, 때림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고 물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의 선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지팡이로 모세를 통해 맞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이스라엘이 했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공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하나님이 맞으셔서 그 가운데 물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 소송을 한, 말다툼, 논쟁을 한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송을 당해서 그 가운데 재판장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팡이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 가운데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리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소송하고 때렸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무리바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곳은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똑같은 곳에서 물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반석에 말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분이 넘쳐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두 번째로 반석을 치게 되었을 때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모세 그리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유명한 장소가 하나님을 소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였던 무리바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적인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8절과 9절에 보면 하필 그때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시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그때, 오늘 당장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때 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마시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전쟁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장자의 가문 가운데 있는 그 자손들이죠.
멀리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기 때문에 친척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를 길에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진영 가운데 발걸음이 빠르지 못한 노약자들과 병자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있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그 노동만 하던 벽돌만 짓는 이 사람들, 그것도 연약한 그, 그, 그 여자분들과 아니면 연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쳐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 불평을 때 사느나 죽느나의 문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여호수아를 보내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의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바뀌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석, 하나님을 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벽돌을 쌓고 벽돌도 잘 쌓지 못해서 항상 바로에게 그 어려운 감독관에게 노역을 당했던 이 모욕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게 될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팡이, 첫 번째 이적 나일강을 그 지팡이를 치게 되었을 때 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에게는 심판을 했던 그 지팡이,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은 물의 심판을 받았던 그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손은 점점점 내려올 수가 있죠. 이때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 아론은 형님이고 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올라가 옆에서 손을 같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긴 이 전쟁의 첫 번째 이 전쟁을 존 에버트 밀레알이라는 분이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래 하나님 앞에 해질녘까지 들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어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의 손을 곁들였을 뿐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 전쟁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은 피곤하여 내려오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 앞에 함께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승리를 믿으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지팡이, 이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이 순간에는 전쟁에 이기게 되는, 저녁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은혜 가운데 완전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첫 번째 승리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자비와 은혜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아말렉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것,
그리고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기록하여 외워 들릴 수 있도록 이것을 반드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게 되었을 때 갈렙과 더불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두 번째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시고 일곱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7개의 족속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모세가 아직도 왕성한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한, 아마 이때 나이가 45세쯤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그 원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리더를 이미 준비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이걸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노동 가운데 오합지졸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히게 되면, 주님의 지팡이 그 전적인 능력을 붙잡게 되면 어떠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뒤에 쳐들어오는 포악적인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민족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저버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하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끊임없이 박해했던 이 아말렉, 오늘날의 사탄의 세력과 같은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괴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외우며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깃발처럼 높이 세워 있어 승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 가운데 들림이 되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망할 때 내적인 원망으로 외부의 위협을 받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잔병은 중병이 걸렸을 때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잔병은 중병이 걸렸을 때 없어진다. 사사로운 염려, 마시고 먹는 이 문제에서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사라지게 됐어요? 죽고 사느냐의 전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뒤에서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여호와 니시의 능력 가운데 들려진 지팡이, 올려진 손, 함께 동역하는 손,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먹느냐 마시느냐의 문제에 이거 달라고 계속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능력의 용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고 외우고 아말렉 족속을 괴멸하라고 명령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정말 괴멸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아말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서 아말렉 백성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전리품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괴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다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들만 괴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어요.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왕도 살아있어요. 아각 왕도 살아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왕에게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살려둔 물질에 어두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아말렉을 살려뒀던 사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말렉 백성들을 괴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맞으셔서 물이 나오는 이 반석은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의 역사를 조망하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생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을 주셨는데 모세가 쳤던 그 반석 생수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그 반석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데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 그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참된 음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나 여자 또 이 아까 말한 그 대학들처럼 여러 가지 인종 가운데 차별을 하고 또 삶 가운데 나의 공로가 어떻게 세상의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차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은 남녀노소 인종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음료 양식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샤갈의 유명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맞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인류에 있어서의 육신의 모든 이 나라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나눠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과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인 전쟁 이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이 승리의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바의 교훈이 시편 95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무리바에서 같이 곧 광야의 마사야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뒤돌아보니까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 가운데 상황으로 늘 원망하던 백성들, 마사와 무리바의 완악한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미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손을 들며 아론과 훌처럼 동역을 하며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 싸우게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이 완악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이 승리를 체험하여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병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시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주석을 쓰시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주석을 쓰셨던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 66권을 다 쓰신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루터와 켈빈조차도 전체를 다 주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매튜 헨리라는 이 왼쪽에 계신 그 그림에 나오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이것을 다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주의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이 깊은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왜 머리에서 빼지 않았느냐? 머리에 빼다 보면 주장하고 권위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왜 발에서 빼지 않았느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갈비뼈를 빼어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 놀라운 주석. 이 주의를 하신 분이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십니다. 전체 성경을 다 주의하기는 매우 힘든데 그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매튜 헨리의 완결판 이 주석을 다 이제 신학생들이 다 보유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이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하는 그날 밤에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몸도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 생겼나 원망도 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이요 그날 이 누가복음 10장 주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기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해보니 강도 당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의 입장을 깊이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기고 다쳤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니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도 강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선한 사마리아 양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도를 당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바의 사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소송하여 하나님을 친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자신이 맞으심으로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믿음의 용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사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유아적인 신앙,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그 다음 사건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되지만,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원망을 하는 우리의 잘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지 아니하며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손을 드는 동역의 역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용사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동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믿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달으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